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길은 무아의 길이 아니라 참자의 길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역사라는 시리즈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 예언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준비를 하시고 그거를 실행하셨는지를 좀 엿봤습니다.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크게 나눠서 진리의 시대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예언자가 등장하는 시기, 이게 BC 8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예언한 이전이 있죠. 이사야 이전이 있고, 이사야가 있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이전의 시대, 크게 나누면 이전의 시대는 이때는 제사의 시대입니다. 제사. 그 다음 율법, 물론 이쪽에 율법이지만 제사 시대,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섬기는데, 여기서는 또 신이죠, 신.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하느님은 주님으로 등장합니다. 주님으로 등장하고요. 제사 대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특히 진리가 뭐냐면 I am. 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 응답하겠다. 해주겠다. 라는 약속하셨고요. BC 8세기 시대에 여기에 전성기 시대가 BC 6세기에서 5세기 정도 된다고 했죠. 이때가 바빌론 유수하고 맞물리면서 이때 노자, 공자, 석가, 서양의 철학자들, 헤라이크레토스, 파르메니데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등장하던 시기. 진리를 탐구하는 시기가 이때 도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뭐냐면은 무아의 시기라는 겁니다. 무아. 제사의 시기하면 진리를 탐구하면서 이거를 무아의 시기. 제사의 시기, 이때는 무아의 시기. 그리스도를 출현하고 난 이후는 뭐냐면요. 역시 진리를 추구하죠. 진리를 추구하고, 이제는, 주님과 동시에 진화로 등장합니다. 진화로 등장하지만, 진화는 경험은 세 번으로 됩니다. 아버지, 주님, 스승으로서의 성령.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무아의 시기라면, 이때는 참자의 시기입니다. 참자.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이때는 제사고, 이때는 제사의 시기니까, 이때는 종의 시기입니다. 종의 시기. 굳이 이것과 이거 두 개를 구분하면, 여긴 종은 자유가 없고요. 이 둘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인이고, 이건 자유인이 아니고요. 자유인이라도 이 둘의 차이는 구분 짓는 것은
그리스도가 진화의 이름으로 출현했기 때문에 출현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추구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참여도나 인간이 가진 것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그런 차이점들, 뭐 여러 가지 얕은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진리를 추구하는 하고 진리를 경험하는 일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전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것. 그걸 이제 보통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에 이사야부터 시작해 요 시기에 이제 무화를 추구했고요. 무화를 추구한 중에 우리가 주로 이제 석가모니에 대해서 얘기 듣고 노자에 대해서 얘기 듣고 한편 세르자 요한도 얘기했죠. 세르자 요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무화할 때 진리를 어떻게 추구하는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선 길이 다른 길, 참자의 길과 무아의 길이 다른데 둘 다 진화를 체험하는 것은 같습니다. 알렘. 진화를 체험하는 것은 무아의 길이나 참자의 길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아의 길에서는 아직 신하께서 나다라는 이름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를 직접 찾는 길은 막혀 있었다. 진화께 직접 가는 길은 막혀 있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진화를 체험하는 길이 이때 개발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진리의 요철성이라고 되어 있죠. 무아일 때 진화. 이 둘은 요철의 관계에 있다. 요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요이면서 철인 거죠. 그런데 이게 보이기는 요로 보인단 말이에요. 볼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볼록 안에 오목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의식은 볼록으로 하지만 각성은 오목으로 해가지고 볼록이면서 동시에 오목이라는 걸 알아차리죠. 이렇게 진화를 각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화를 각성하려고 하면 나를 무아로 돌려놓을 때 진화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때 현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나를 앞세우면 내세우면은 진화 체험이 안 되고 진화를 체험하려면은 나를 완전히 무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수행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죠. 이 시대에 이제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IM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선, 나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나를 이루고 있는 구성하는 게 뭐죠? 우선 바깥 관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바깥의 관계를 다 끊고, 그 다음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오관의 기능을 다 끊고, 그 다음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다 끊고 그 다음 어둠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마지막 질문을 봉착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공간, 즉 존재의 문제에 직면하는데 그것마저도 초월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그 이상은 초월할 수가 없어요. 무아가 꼭 그 질문이 날 때까지예요. 그때 거기에 가면은 마음도 정지되어 있고 몸도 정지되어 있고 기능 자체가 인간이 이루고 있는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오로지 어둠만 직면하고 있고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스러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우주 공간 안에 홀로 미아가 된 기분. 이게 바로 무아체험입니다. 이때 이사야서 이후에는 이때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서 이 문제를 해소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면 나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보였다. 라고 또 나를 모르는 결에게도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드러내 보이겠다 하고 선포를 하시겠다. 그것 때문에 무화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화방문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왜 없었냐? 이전에는 아직 하나님이 당신을 진화로 선포할 시기가 아니었거든. 이전의 시기는 신으로서 활동할 시기고, 신도 이스라엘에 국한된 신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만민을 위해서 주님으로 등장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전에라고 왜 무화로 돌아간 사람이 없었겠어요? 인류 역사상 많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깨달음이라 하는 이거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후에 선포돼서 이후에 진화 체험이 가능하고 이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 체험이 가능하면서 진화를 체험하면서 나라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소되는 사람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했죠? 내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불렀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미 초월한 사람인 거예요. 신계에 들어간 사람들. 영적인 사람으로서 탈바꿈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직까지 진화라는 이름으로 선포를 안 할 때문에. 그런데 이때 보면은 참자,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도 물론 목표는 진화 체험이에요. 진화 체험은 인간이 하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인 체험입니다. 왜? 인간은 모두 나를 의식하면서 자기 문제에 봉착해 있고요. 자기 문제가 제일 관심이 있고, 여러분도 그렇죠. 누구에게 제일 관심이 있냐? 자기 자신에게 제일 관심이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관심이 있느냐? 지금 당면한 문제. 그게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장차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관심 있고. 삶이 어떨지, 죽음이 어떨지, 그 다 모든 것이 나라는 문제, 직면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문제부터 해소되는 체험이 I am 체험이란 말이죠. 이건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건 없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나는 김아무개다 할 때 나를 의식하면서 김아무개라는 능력으로 나란 짐을 짊어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신의 이름인데 김아무개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의 능력으로 신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의 처지고 이거를 원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원죄의 결과가 그래 됐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면 I am의 문제이기 때문에 I am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야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I am 체험을 자신의 구원 체험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I am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자신의 주님이냐 구세주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화의 이름으로 이때는 이제 진화를 경험하게 했지만 아직까지 진화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까지는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편적이지도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내려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한 인류 역사상 그 시기만 해도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될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 이후에는 바뀌었어요. 뭐가 달라지냐? 첫째, 진화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출현했다고요.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전에는 진화에게 직접 눈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감춰져 계시기 때문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어둠으로 계시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다만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가지고 무아에 이르러서 그다음 이 체험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체험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 신학께서 직접 역사에 드러나셨어요.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러면 이전처럼 무에다가 자기를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신학께 직접 눈을 맞출 수가 있는 시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통해서 이제 실현된 겁니다. 하느님께서 IM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신의 구세주를 눈을 맞출 수가 있고, 물을 지향하지 않아도 출현하신 분을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진화라는 이름을 오셨지만 우리가 체험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 주님, 스승 세 분으로 체험돼요. 진화로 체험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름은 진화지만은 우리가 아버지로서 체험되고 주님으로서 경험되고 스승으로서 경험합니다. 직접 일어나고 하고 있어요. 이때는 방법이 진화에게 직접 눈을 맞추면은 진화께서 이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서 해주십니다. 요게 굉장한 신비인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때는 아버지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 아버지, 주님, 스승으로서 진화는 출현합니다. 경험이 이렇게 됩니다. 삼위가 일체, 진화로서 일체하십니다. 진화이신 분이 세 분으로 경험된다는 것. 네. 아버지께 집중하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보면요. 자, 마태오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방법 안에 주님의 길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너희는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란 말인데, 위에부터 얘기하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내 기도하든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부좌 틀고 명상에 들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양 그 모습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고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이야기해 봅시다. 무아의 길에서 떠나라. 첫째는 떠나라. 주로 어디로 떠나냐? 떠나라. 바깥의 관계를 끊고 자기의 감각 활동을 끊고 내면에 들어가서 마음을 끊고 생각을 끊고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직면하는 게 어둠이죠. 떠나라. 예. 무아. 오늘 어둠으로 체험됩니다. 어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둠을 채우면 어둠에 예. 어둠에 머물면서 머물러라. 세 번째, 그 다음에 응답을 기다려라. 응답을 기다리는. 이게 뭐의 방법이에요? 무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무로 환원하는 방법. 참자의 길을 봅시다. 첫째 떠나라 어디로? 골방으로. 너희 골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의 가장 깊은 곳으로. 골방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그 어둠 속에서 골방에 들어가지고 가장 깊은 곳에 가서 문을 닫고 골방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번째 깊은 곳 문을 닫고 세 번째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느님으로 막연한 이름을 쓰지 않고 아버지라고 씁니다. 아버지를 찾아라. 이거는 응답을 기다려라. 이거는 아버지를 찾아라. 이 구조가 보세요. 같죠? 통하지만 방법이 다르죠. 떠나라, 무와 어둠.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 광야에 머물러라. 머물러서 끝까지 주님께서 응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보면은 광야로 떠나죠. 광야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간 머물죠. 그러면서 이렇게 존재의 문제가 직면해서 세 가지 시름을 당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시켜주죠. 이게 물로 가는 무아의 길의 체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광야의 유혹에서 무아의 길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고 난 뒤에는 뭘 이야기했냐면 하면 참자의 길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무아의 길을 경험하면서 무아의 길로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당신은 이 경험을 했지만 사람들에겐 참자의 길을 선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래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당신이 참자니까 참자로 당신이 출현했으니까. 성경에서는 참자를 뭐라고 해요? 이거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참자란 말은 뭘 진화이면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면서 곧 신이다. 신이면서 사람이다. 사람이 이 말 또 영적 인간은 인간인데 영의 인간, 영의 사람. 영적 인간. 또 이렇게 됐습니다. 영이면 영이고 인간이면 인간인데 영으로 거듭난 인간. 뭐죠? 아까 전에 무아의 길에서 깨달은 자. 영적 인간. 같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의 아들이라 했더만 사람의 아들, 참자, 사람의 아들. 당신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방법은 같지만 이제는 당신이 참자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물을 향해 가지고 자기를 버리는 길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께 참자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참자가 등장했는데 이분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는
뭐라고요? 아버지께 맞추라고 했죠. 아버지께. 이게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아버지께. 네. 아버지께 집중하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명상할 때 명상하는 사람은 명상을 이전에, 명상하는 테크닉도 필요 없고, 방법도 필요 없고, 명상에 관해서 사전 경험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버지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면 문을 닫아야 되죠. 바깥 활동을 닫잖아요. 바깥과 인연을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 골방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골방할 때 인간을 이루는 요소가 어떻게 돼요? 감각, 그 다음 느낌, 그 다음 생각, 이렇게 되잖아요. 감각을 바깥을 닫으면 감각적인 활동은, 오감을 통한 감각적인 활동은 끝나죠. 네. 그러나 마음은 아직 돌아가잖아요. 마음은. 네. 대상은 살아도 대상에 대한 그 느낌은 계속 돌아가죠. 대상을 치고 느낌을 끊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생각이. 기억 속에서. 그다음 이런저런 생각을 다 치고 계속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거.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막연하게 기다리라가 아니고 여기서 아버지를 찾으라.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를 향할 때 우리 눈이요.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계시냐?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신다는 건 계시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상으로 계시지도 않고 어떤 느껴지지도 않고 직관으로 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파악이 되지 않아요. 다만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믿고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께 초점 맞추면은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버지께 초점 맞추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눈을 맞춰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향하면은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눈을 맞춰준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아버지를 향하는 사람은 그 향하는 그 태도만 가지고도 자신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인간은 변화해요.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앉아서 아버지에게만 집중하고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일에 방해되는 어떤 내면적인 활동들을 자제시키고 아버지께만 계속 집중해서 고요하게 다른 것이 다 고요해지면은 나는 영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 아버지를 경험했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 된다. 참자아로 변화한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렇게 쉬운데 누구나가 아버지를 찾으면 다 되는 보편성 가지고요. 한 개인의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가 아버지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총은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포되어 있다. 누구나가 찾으면은 아버지를 찾는 사람에게 눈을 맞춰준다. 이 눈을 맞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요 문제에 관해서는 요 밑에 그와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